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름이 있어서 만물이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준비를 합니다. 우주 행성을 당신의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셨겠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제 설교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에 우리 전에는 제가 설교를 많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 올해 들어와서는 예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의 삶, 그의 가르치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의 이름이고 그분의 역할이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이 아니라 그래도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태어난 분과 역할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는 사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삶의 염려와 구원의 확신, 그 두 가운데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저는 염려가 더 많았어요. 아니에요. 저를 구원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제 마음을 붙들었어요. 어느 쪽이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 삶이 어느 쪽에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내 편에 있었는가 아니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 편에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가장 큰 귀한 만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정적인 사람에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청종하고 긍정하는 그런 삶으로 바뀝니다. 한 번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한번 알아보시려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5분 이상은 기도한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5분을 기도한다. 그런데 사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얘기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5분을 뜨겁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화라는 건 상대방이 들어줘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실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염불을 위는 거나 다름이 없지요.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감리교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풍성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생활도 추구해야지만 반대쪽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들 위해 그들 편에 서줘야 하기도 할 것이고 그들의 힘을 보태도 줘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할 것이고 그들을 잡아서 일으켜주기도 해야 할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 손해보는 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는 뭐와 바꾸는 것이냐? 목숨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은 뒤에 내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이 사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물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뒤에 남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주 훌륭한 교수로 존경받던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삶에 불편함을 느끼고 학교 교수를 내놓고 방주라고 하는 카나다에 있는 장애인 집단에 가서 지도하는 사제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처음에 들어갔더니 전부 다 이 정신방야들인데 다 자기를 처음 본 자기에게 활짝 웃으면서 주의 평화가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평화가 그냥 어려진 목소리를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느끼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근데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정말 미국에서 존경받는 사상가였고 신앙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자기 만족이 없었는데 자기의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글쎄 가니까 장애자가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하는 순간에 자기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구나. 일생을 거기서 살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의 묵상집에 절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편안한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감사하면서 죽는다면 남은 가족과 벗들이 우리를 기쁨과 평화 안에서 기억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우리가 가족과 벗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감사하면서 죽어가는 것이다.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별하는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 고통이나 자기 비방 없이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준다. 떠나는 이들이 남겨진 일에 대한 배려가 소중하기에 오늘의 삶을 주님 뜻 안에서 보람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가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온 동안 제게 가족이 있었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친지에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니 주님이 예비하신 날에 감사함으로 갑니다. 이러고 떠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기 싫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냥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오늘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제 책꽂이 앞에 저희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도 늘 보시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다 낡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어머니가 읽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느 쪽에서 제일 많이 읽으셨나? 이렇게 접힌 적은 잘라져 나간 적도 많아요. 종이. 맨 마지막에 천국 가는 이 철로역정이 천국 가는 길인데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내 천국 가는 길이 흐트러질까 봐 당신 평생에 그 책을 손에 들고 기독도의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제 마음에 확 와 닿는 거예요. 노랗게 때 묻은 철로역정, 낡은 철로역정이지만 정말 주님 나라에 갈 때 이렇게 기쁘게 주님이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가운데 갔더니 그 천국에 들어갔다 맨 마지막에 깨었더니 꿈이었다.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쓰는 교과서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2000년 전적으로 이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원래 활동의 본거지가 갈릴리 호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사흘길이고 돌아서 가면 엿새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한 200km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휴전선이 125마일이잖아요. 거기 한 200km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세렛까지 올라가는데 한 200km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km 작은 길 아닙니다. 12명 제자와 함께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쯤 되고 예수님까지 13명 되니까 장정이 13명이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못 걸을 것 같으니까 사마리아로 통과를 했습니다. 아마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근데 시카르라고 하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경에 수가라고 써있는데 시카르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낮의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이스라엘은. 40도 넘는 길을 건너왔는데 한 시카르 마을에 들어가는데 지혜자들은 점심때가 되니까 빵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성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서 샘터 곁에서 샘터가 동교 밖에 있었는데 샘터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예전에 물을 기를 때는 아침 일찍 깃던지 저녁에 깃던지 낮엔 일하죠. 근데 낮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이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급히 다 썼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부딪히기 싫어. 샘물터에 가나 빨래터에 가면은 이 동네 얘기가 다 퍼져나가니까 아이고 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대낮 뜨거운 때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가수였던 한대순가요 하는 사람이 물 좀 주소 그러고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 인생이 목마르다고 그가 참 좋은 가정이었는데 한꺼번에 집안이 다 무너지면서 아버지가 핵물리학자였다고 그래요. 다 집안이 무너지면서 목마른 인생이 됐어. 물 좀 달라. 당시에 이 보통 상식으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이건 희롱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장벽, 마음의 장벽을 깨고 먼저 말씀을 던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이 떠난 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갈라진 다음에 BC 기원전 720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와서 북왕국을 아주 박살을 냅니다. 망했습니다. 먼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망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간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부족을 강제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민족 이동을 시킨 거예요. 저 시베리아에 우리 북간도에 있던 우리의 사람들을 소련 사람들이 잡아다가 중앙아시아로 그냥 허벌판에 갖다 내버린 것처럼 타민족을 들어오니까 그 타민족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웨스트뱅크입니다. 가자 지구가 동쪽에 있고 지중해 쪽에 있고 이 베들레헴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리고르에서 올라가는 쪽은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지금은 더 팔레스타인 여리고르에서 올라가는 쪽은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지금은 더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원래 팔레스틴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와 살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고로 피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의에 따라 성전을 짓자고 했는데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은 불순한 사람들하고 성전 같이 질 수가 없어. 이러니까 민족 감정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영남 감정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불결한 인간들, 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어떻게 물 달라고 해요? 참 뻔뻔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인은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벽은 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 저녁 물 깃는데 좀 서늘할 때 깃는데 땡 밑에 물을 길러 왔습니까? 사람들과 마음 딱 문 닫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요즘 화려한 싱글들이 많다고 그럽니다만은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불을 켤 때 캄캄한 방에 불을 켤 때가 제일 좀 섭섭하다. 그때가 좀 마음이 좀 그렇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 사마리아 여인이 2중 3중 마음의 벽들이 있는 벽을 예수님께서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급하셨던 것도 목마름이었습니다. 물 좀 달라. 실망의 벽, 좌절의 벽, 원망과 원한의 벽, 그 벽을 뚫고 주님이 먼저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누구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생수라는 말, 리빙 워터라고 썼는데 컨템포러리 버전이라고 하는 요 현대 성경에는 요걸 뭐라고 미국 성서공에서 나온 성경책에는 리빙 워터라고 쓰지 않고 라이프라고 써요.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 삶을 돌려주겠다. 내 삶, 새 삶을 내게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그 물이라는 말을 뭘로 바꿨냐면 삶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지금 이 여인은 행복하지 못한 삶, 죽지 못해 사는 삶, 많은 사람과 담쌓고 사는 삶, 하늘 아버지와도 담쌓고 사는 삶, 모든 그 담을 내가 내 삶, 내 자신의 살 수 있는 삶으로 줄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게 구하면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뭐를 주겠느냐? 내 삶을 돌려주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의 생각과 예수님과 생각은 아주 멀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자유독립의 국가가 이 로마에서 언제 해방되느냐고 묻고 정치적으로 묻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그 정치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거듭나는 겁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사라의 질투에 쫓겨나서 물 한 가죽 부대 몰고 갔는데 아들의 질투에 쫓겨나서 물 한 가죽 부대 몰고 갔는데 아들 이스마엘 되고 광야로 나갔는데 물 떨어지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완전 펑펑 웁니다. 제가 후처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겁니까? 주인 마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후처에서 애까지 낳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주인 마님도 애 낳았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로해서 그러니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퍽퍽 사막에 나가서 우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심해. 할렐루야! 성경에 그래 써 있어요. 쫓겨나간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뭘 봤다고요? 오아시스를 봤어요. 사막에 나가서 이젠 절망으로 꽉 맥혀서 이젠 죽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내보낸 하갈의 눈을 열어서 오아시스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눈이 우리가 어떤 벽에 갇혀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땅만 쳐다보면 하늘을 쳐다볼 줄을 모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땅만 보고 한숨만 쉬다가 결국 자기의 생명을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영적인 개안수술 눈을 밝히지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병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백내장이 무지무지 심했다가 어떻게 도움이 돼서 백내장 수술하고 눈이 밝아졌답니다. 그 눈을 풀고 처음 보는 날 할머니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늙었어? 그냥 살았죠. 그냥 아내가 옆에 있다 생각했지. 그냥 얼굴 만져만 봤지 보지를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이렇게 아내가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눈물을 흘리고 체험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열림은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고 이웃이 누구인지도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생수를 준다 그랬는데 저는 오늘 삶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생수가 뭘까? 근데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구하면 내게 성령을 줄 텐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 받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죽음에 넘어 하나님의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삶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수처럼 시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의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가지고 오는 거 아니라는 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을 폈는데 이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526장 한번 찬송을 펴시죠. 526장 간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으로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가제 흘러 천하 만민을 다 동하네. 빈보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물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나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강같이 늘 발도다. 어린 양 보자가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할렐루야. 이 샘에 와서 마시면 된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과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혹 목마름 속에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게 물길로 오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그 삶을 제게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래도 기다리라고 하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감사가 없는 삶,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 받고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지난 6개월 지나오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은혜의 불빛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 은혜의 불빛 앞에서 운물가의 여인처럼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명과 생수를 마시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초대의 기쁨으로 감사의 맥주 감사를 바치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갈증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 속에 먼저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는 문 밖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의 의미를, 목마르지 않는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생기 넘치는, 생수 넘치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세요.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을 열고 모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